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많은 세리와 그 밖의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그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 먹고 있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 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불평하면서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1월 세 번째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예배자가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주를 높이고 경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그늘진 상처와 아픔들, 억눌린 마음들, 병들고 망가진 심령이 있다면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거룩한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주를 경배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못한 문제로 인하여 여전히 우리 마음이 걱정과 두려움에 있습니다. 하나님 자비와 공유를 베푸셔서 이 시간 주 하나님을 통해서 주님의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주를 바라볼 때 희망과 또한 믿음이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주 예수의 피로 씻겨지고 우리가 주 안에서 새 사람 되어 새로운 출발을 또한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힘써 애써 간절한 마음으로 수고하고 헌신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 저들을 일일이 주님은 보시고 아십니다. 저들이 뿌려놓는 씨앗들이 작을지라도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크고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저들의 삶의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고 또한 축복이 되어 주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총을 누리는 헌신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 특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들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분은 주 하나님뿐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지만 저들을 키울 힘과 능력이 부족합니다. 저들을 책임지고 기르고 양육해야 될 책무가 저희들에게 있지만 저희들은 한없는 부족함 속에 있습니다. 주님 도우셔서 주님이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이 아이들 주님이 다시 한번 품어주시고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 부모로부터 받은 은혜, 그 은혜가 적지 않음을 알게 해주시며 부족한 것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채워주시고 깨끗하게 주님의 것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학교 생활 잘 하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 미래가 창창합니다. 잘 준비되는 젊은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 무엇보다도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평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가 저들에게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사업장과 직장을 축복하시고 일터를 복되게 하셔서 저들의 수고가 조금 더 헛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값지고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가 있고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건축헌금, 또 구제헌금도 있고 성교헌금도 있습니다. 주님, 모든 예물이 주의 손에 올려집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헌신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11조에 대한 약속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이런 헌금 생활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크신 은혜와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힘있게 나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1월의 주제가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자. 프랑스 박물관에 가면 밀레가 그려놓은 만종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자, 이게 국가 보물이 되어서 팔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경매에 나오면 최소한 1,000억은 넘고 3,000억 원은 될 거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림 한 장이. 그런데 만종이 이렇게 엄청난 국가 보물이 되고 엄청난 이렇게 비싼 그림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 그림이 1860년대 그려졌을 때에는 한 5만 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5만 원. 밀레는 원래 누드 화가였어요. 누드 화가. 그래서 누드 그림을 잘 그렸어요. 정말 실력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림이 잘 팔려서 밀레가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밀레가 어느 날 큰 충격을 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가 이제 가게에서 그림을 파는데, 누드 그림을 파는데 사람들이 와서 그림을 사면서 막 그림을 조롱하고 쑥덕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고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비싼 값에 사가서 돈이 되는 그림이지만, 그러나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요. 하나는, 내가 예술가로서 내가 그린 그림이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는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말 이 그림이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지 못하구나. 그래서 심각한 고민에 빠지다가 결단을 합니다. 내가 이런 그림은 그리면 안 되겠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마음을 좀 새롭게 해주고 사람들의 심정을 좀 맑게 해주는 그런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그런데 사실 그런 그림은 돈은 안 되는 그림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밀레는 결단을 하고 이제 자기가 돈이 되는 그림을 그렸던 이 누드 그림을 딱 끊고 이제 서정적인 그림, 특히 전원적인 풍경, 이삭 줍는 여인, 밀레의 만종 같은 이제 이런 시골적인 이런 정서를 좀 새롭게 해주는 이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자, 가난할지라도 돈이 안 될지라도 그는 이렇게 삶의 방향을 바꿨어요. 이렇게 결단하고 나서 그린 그림이 밀레의 만종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냥 그림을 잘 그려서 하나의 그림이 잘 나왔거나 이게 아닙니다. 이 밀레라는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그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이런 결단이 있고 난 다음에 이런 그림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는 알아주지 않았어요. 이 그림. 이 그림 원래 5만 원에 누가 사기로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그 5만 원에도 안 샀어요. 그림을. 그러니까는 얼마나 인기가 없었습니까? 그 당시는. 네? 그런데 이 그림을 통해서 밀레의 전과 후가 이제 달라집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밀레라는 사람의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져요. 오늘은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미래는 그 아닌 게 위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질이 좋아야 됩니다. 질. 양도 좋아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질이에요. 사람들은 양을 좋아하지만 감동과 감격은 양보다는 질에 있습니다. 질에. 그래서 우리는 부자들을 감동적으로 막 보지 않아요. 양은 많은데. 그렇죠? 그러나 작고 부족해도 헌신하고 나누고 베푸는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감동을 가져요. 여러분, 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꽈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알제리 사람이거든요. 알제리 사람인데 이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받아요. 네. 유명한 이 문학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거 노벨상 받으면 엄청난 상금을 받아요. 이 상금으로 프랑스에 별장을 짓습니다. 알제리가 프랑스의 식민지였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의 유명한 별장을 사서 그가 그 별장에 놀러 가다가 죽어요. 교통사고로.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아인슈타인은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그 사람도 엄청난 상금을 받아요. 이 상금을 어디다 쓰느냐? 아프리카의 병원을 건립해요.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을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서 갈 것인가? 어떤 삶을 선택해서 내 재능과 물질과 시간을 쓸 것인가? 사는 길이 있고 죽는 길이 있어요. 사는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죽는 길로 갈 것인가? 자, 오늘 사실 이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선택은 그 사람의 삶의 목적에 따라 정해집니다. 우리가 막 선택하는 것 같아도 다 그게 논리적이라는 거 아세요? 다 논리성이 있어요. 우리의 선택은 내가 추구하고 목적하는 것을 따라서 선택을 합니다. 내 삶의 목적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심리학자들에 의해서도 이게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과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을 두고 실험을 했어요. 임상 실험을 했는데 삶의 목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병적인 요소들이 다 동일하게 나타났대요. 그 병적인 요소 중에 첫 번째가 허무에 쉽게 빠진대요. 허무에. 그래서 뭔가 막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 있을 것 같고 뭔가 열심히 하다가도 갑자기 막 잠수 팍 타버리는 거죠. 모든 게 귀찮고 갑자기 잘하다가도 이건 왜 목적이 없이 그걸 방황합니다. 그래서 의욕이 갑자기 꺾이는 거예요. 잘하다가도 갑자기.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러냐? 그 사람에게 진정한 목적이 사실 없었거나 흐려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나타나는 이 증상 중에 하나가 재미가 없대요. 재미가 없어요. 웃지를 않는데요. 여러분 좀 웃고 삽니까? 일서 일로 그러잖아요. 네? 재밌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재밌어진대요. 그런데 별로 안 웃어요. 항상 심각하고 항상 뭔가 쫓기듯 사는 거예요. 생각이 그렇게 뭔가 많아요.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생각이라는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런데 우리가 너무 많이 생각하면은 우리는 부정적으로 갈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우리는 혹시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증상은 목적 없이 사는 사람들의 증상을 보면은 우선순위가 없대요. 그러니까 막 사는 거예요. 열심히 뭔가 사는데 질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곡성 영화 보셨나요? 거기서 유명한 얘기가 있죠. 뭡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뭐가 중요한지, 뭐가 더 중요한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열심히는 살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을 빼먹고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중요한 것을 빼먹게 되어지면은 가치와 보람이 없어져요. 그래서 허무주의가 되는 거예요. 해도 소용이 없네. 내가 왜 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인생을 우리는 거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인생 살고 싶지 않아요. 자, 오늘 성경 본문에 이렇게 인생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마태예요. 마태가 인생 목적 없이 살았습니다. 자, 사실 마태라는 사람의 본명은 마태가 아니에요. 레이입니다. 이름이 레이 지파 있죠? 그 레이예요. 자, 레이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특별히 구별된 제사장 지파입니다. 자, 뽑힌 사람 중에 뽑힌 자라 그래요. 구별된 자 중에서도 구별된 자. 정말 자부심이, 이 레이 지파는 자부심이 있었어. 레이 지파에게는 재산을 안 줬어요, 하나님이. 누구만 섬기라고? 하나님만 섬기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끌라는 제사장 직분을 준 거예요. 리더의 자리를 준 거예요. 사실 리더는 이 백성들의 수고와 노력의 땀의 대가로 먹고 사는 거예요. 목사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흘린 땀과 희생의 대가를 제가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되면 저도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안 되면 저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성도들을 많이 축복하고 또 성도들이 열심히 헌신하도록 하는 게 제사장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망가지고 병든 재물을 갖고 오면 제사장과 이 재물을 바친 사람이 다 손해봐요. 그렇죠?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그래서 이 레이라는 사람들은 대단한 이 자부심을 가져서 레이는 레이 지파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빨간 띠를 두르고 다녔어요. 나 레이 지파다. 예? 그 목사님들은 요즘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 항상 목사님 티 내잖아요. 성경책 이렇게 딱 해가지고 꼭 이렇게 심장에 이렇게. 옛날에 이런 교육도 했어요. 그런 목사의 자세 해가지고 반팔 와이셔츠 입으면 안 돼요. 하얀 것만 입어야 돼요. 이런 거 옛날에 이런 거 용납이 안 됐어요. 옛날에 그랬죠. 그리고 항상 이렇게 강단에 이렇게 입성할 때 이렇게 가라고 그랬거든요. 그런 교육까지 다 시켰어요, 옛날에는. 그 정도로 자부심이 있는 거죠.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지파 중에 이 레이가 애국심도 되게 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다. 이게 이 사람들에 있어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면 레이 지파가 나가서 싸웁니다. 앞서 싸워가지고 목숨 걸고 싸워요. 애국자였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레이가 그렇게 살아야 될 레이가 지금 그 모든 것을 버렸어요. 제사장 직분도 하나님 은혜도 가문, 레이 지파라는 가문, 이웃을 살려야 되는 그 사역, 나라의 애국자 다 버렸어요. 그리고 세상 한가운데 이 세관에 앉아 있었거든요. 이 세관은 세상 한가운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중에서도 세상, 거기에 딱 자리 잡고 앉아 있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하고 좀
통하죠? 세계염에 머물러 있다가 주님이 베들로 올라가라 그러잖아요. 자, 무엇이 믿음의 사람 마태를 이 지경에까지 떨어지게 만든 걸까? 이렇게 될 수 있는 걸까? 그 은혜의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예배 몇 번 빠지고 우리가 나쁜 짓 몇 번 하면요, 우리 마귀 이상 됩니다. 진짜 마귀 이상 돼요, 여러분. 올라가는 건 쉽지 않아도 떨어지는 건 엄청나게 빨리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닦고 조이고 계속 기름 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귀찮게 달달 볶나? 여러분, 떨어지면 10년 노력한 게 하루에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 망가지는 건 엄청나게 쉬워요. 마귀는 항상 한 번을 얘기해요. 한 번. 괜찮아. 빠져. 괜찮아. 안 해도 돼. 괜찮아. 그냥 네 맘대로 해. 한 번. 그런데 그 한 번이 그 사람 10년, 20년, 30년 인생을 싹 끌어내립니다. 거기에 걸리면 안 돼요. 끝까지 지조를 지켜야 돼요. 춘향이가 지조를 지켜가지고 유명한 춘향이가 된 거예요. 한 번 무너지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한 번, 그 한 번 때문에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자, 세리 여러분, 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은 이 돈에 대한 이 탐욕이 마태를 불신앙으로 끌어내린 겁니다. 여기서 이제 돈이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것은 인간의 욕망이에요. 인간의 욕망 중에 제일 1번이 돈이거든요. 자, 마태는 자기 욕망,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다른 것은 그냥 미련도 없습니다. 그냥 싹 버려버렸어요. 진짜 버려야 될 것을 안 버린 거죠. 자, 세리들은 쉬는 날이 없이 일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니까 얼마나 긁어 모은지 알겠죠? 삭개오 얘기도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요. 삭개오 보세요. 부자라 그랬죠? 그는 부자라 그랬죠. 세리는 부자예요. 쉬는 날도 없이 일해요. 엄청나게 긁어 모아. 왜냐하면 딱 로마가 이때 식민지 나라였잖아요. 로마가 얼마만 세금으로 내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1,000원을 세금으로 내라 그러면 10만 원을 걷어가지고 1,000원을 주고 나머지 자기가 먹어요. 그러니까 긁어 모을수록 다 누구 거예요? 자기 거야. 그러니까 돈 버는 재미 알죠? 쉴 수가 없어요. 안 쉬어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사람이 볼 때는 되게 열심히 한 거죠. 엄청나게 열심히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마태는 진짜 한 푼이라도 더 긁어 모으려고 세관에 지금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욕심에 푹 빠져 있고 세상 한가운데 땅의 것에 푹 젖어 있는 그 자리에, 그 근무지에 예수님이 방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방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뭐 이것저것 얘기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를 보자마자 너는 나를 따르라, 따라오라. 할로움이 딱 한 거예요. 나를 따르라. 선택하라 이겁니다. 따를 때, 자, 이 말에는 엄청난 의미가 달려 있죠. 지금 그 세간의 자리에 네가 거기서 살 거냐, 아니면 나를 따라 살 거냐, 너 돈을 우선 삼아 살 거냐, 나를 따라 살 거냐, 이거 선택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 목적 다시 한번 점검하라는 거예요. 돈이냐 하나님이냐, 허망한 부귀영화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길이냐. 자, 여러분, 이 마태 근무지로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왜? 마태 스스로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될 것은 내가 잠깐 이렇게 하고 나중에 잘 되면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죄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에.
내가 1년간 어디 가서 장사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뭐라 그랬어요? 그걸 죄라 그랬단 말이에요. 죄는 뭡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주님이 찾아가신 이유는 꺼내주려고.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르셔서 온 거예요. 부름 때문에 온 겁니다. 부르심이 없으면 그것은 가짜예요. 그래서 부르심 때문에 왔다는 것이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아버지가 목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왔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왔다. 이건 부르심이 아니에요. 그러나 혹시 그렇게 오셨을지라도 오늘 부르심을 잊기를 축복합니다. 네,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셔요. 자, 마태에게 찾아가서 팔로움이 나를 따라라 라고 얘기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특히 어디예요? 여러분들이 푹 빠져 사는 곳에 오셔요. 여러분들이 좋아가지고 그냥 이거 놓고 싶지 않은 그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마음 한가운데 오셔요. 아무도 여러분 이 마음 모르잖아요. 근데 거기 찾아가시는, 오늘 여러분 마음에 지금 주님이 찾아가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좀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때 졸면 어떻게 합니까? 들어야죠. 자,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야, 레이야, 나를 따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누구야? 너 나를 따라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계속 세상 쪽으로 갈 거야? 주님 말씀하셔요. 너 계속 그 자리에서 세상과 짝하여 살 거야? 주님 말씀합니다. 너 조롱받고 너 수치스러운 그 자리에 있을래? 이 밀레가 수치를 당하잖아요. 멋지게 그림을 그리고도. 우리가 열심히 살면서도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되게 멋있게 사는 것 같지만 욕먹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매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가치 있고 보람되고 존귀와 영광이 있는, 영원한 기쁨이 있는 그런 자리로 일어나서, 거기 앉아있지 말고 자리 잡지 말고 일어나서 나오라 이겁니다. 나오라. 자, 이런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을 때 잘 보십시오. 이 마태가 두 가지 획기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즉시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반응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자마자, 오늘 성경이 기가 막히잖아요. 자,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따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28절에 레이가 곧장,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단이죠, 이런 걸. 여러분, 우리가 뭘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시작은 결단부터 하는 거예요. 뭐를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결단부터 하는 거예요. 결단.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가짐이. 결단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새해는 뭐 하는 시간이에요? 1년을 살아보진 않았지만 어떻게 살겠다고 뭐 하는 시간이에요?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이 결단만 잘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야곱이 결단하고 나가니까 길을 누가 열으셨어요? 하나님이 열었어요. 야곱이 한 거 없습니다. 야곱은 불안한 마음뿐이 없었어요. 결단을 했지만 불안한 마음이었지만 길을 여시고 사람들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야곱의 재산에 손을 못 대고 야곱의 생명에 손을 못 대도록 완전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막아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정말 결단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결단해야 돼요. 잘 안 되면 이 교회 나와서 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하고 우리가 왜 찬양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습니까? 이 찬양 속에서, 이 기도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결단하는 거예요. 주님, 정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이 말만 하면
뒷바라지는 누가 해줘요? 부모님이 해줘요. 다 공짜로 해줬지. 자기 노력으로 얻은 게 뭐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자비로운 아버지. 예?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구하는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했단 말입니다. 정말 좋은 거 주세요. 그러면서 그 좋은 게 뭐예요? 성령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막 항상 보여지는 거 만져지는 거 좋아하는데 성령님을 받으면 성령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도록 우리 안에서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그런 말 있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막 돈만 찾아요. 근데 돈은요 자꾸 도망가려고 하는 게 돈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돈이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돈을 이렇게 막 주지는 않으세요. 돈을 벌게 해주는 자리에 있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방법은 기가 막힙니다. 자, 즉시예요. 여러분 미루지 마세요. 어느 때까지 머뭇하렸느냐? 네? 여호수아가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계속 머뭇거려요. 40년 광야 생활이 뭐겠습니까? 금방 들어갈 수 있지만 안 들어가고 뭐 한 거예요? 계속 머뭇거린 거예요. 머뭇거리고 한 세월이 몇 년이에요? 40년. 어쩌면 우리도 그래요. 여전히 머뭇거려요. 10년을 교회 다녀, 20년을 교회 다녀, 30년을 교회 다녀. 목사님 설교가 들리긴 해도 계속 머뭇거려요. 머뭇거린 것은 뭡니까? 결단을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거든요. 빠져나오기가. 그런데 주님이 결단하면 나오게 해주세요. 이게 신기한 겁니다. 결단해 보세요. 이 결단의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믿음이 뭡니까? 결단이에요. 결단하면 그 믿음의 역사는 주님이 다 나타나게 해주십니다. 네? 또 하나는 뭡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버려두고. 이게 여러분 보세요. 뭔가 준비나 된 것처럼 진짜 세상에 푹 젖어든 사람이 주님을 만나가지고 순식간에 달라지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가치로 자꾸 내 인생을 보는데 그건 불가능이 많아요.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게 중요해요. 성경은 우리의 눈을 열어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는 걸 우리가 같이 봐요. 하나님이 느끼는 걸 우리 같이 느낍니다. 그러면 사이즈가 달라지죠. 좁쌀만한 사이즈에서 처음 시작은 이 좁쌀, 겨자씨만한 거지만 그러나 이것이 자라면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예요. 상상 초월입니다. 저도 이 이스라엘에 갔더니 겨자씨 그 나무를 봤거든요. 5m래 5m. 이게 어떻게 5m가 될까?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는 당연한 겁니다. 할렐루야. 없는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욱 사랑하는가? 우리 찬양도 해요. 우리가 당장 급하고 당장 어렵고 그래서 진짜 그런 조바심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새 출발은 아니에요. 새 마음 새 출발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계속 우리가 계속 그런 스탠스를 벗어나야 돼요. 이제 그걸 벗어나려고 우리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주님도 그거 벗어나게 해주려고 오신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시작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는데 우리가 결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단하고 막 의지를 전쟁 전에 뭐를 다져요? 사기 충전을 다지는 거예요. 막 하자, 싸워보자, 우리 이긴다. 막 이런 사기 충전이 있고 나서 전쟁 나가야 이기지 무기 좋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결단해야 돼요. 처음부터는 결단. 지금 이 1월 달은 뭐 하냐, 막 마음을 다져야 돼요. 막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안 돼. 막 이런 막 결단이 필요합니다. 막 갈까 말까 할까 말까 머뭇거리고 이거 안 됩니다. 예? 버릴 거 빨리 버리고 끊을 거 끊고 여러분 막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이건 안 돼. 이건 내가 몰라서 안 한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은 다 알아요. 근데 이거 이제 안 그러면 또 40년 광야길이 되는 거예요. 어제 같은 오늘이 되면 안 되잖아요. 어제 같은 오늘이 되면 안 됩니다. 자, 레이가 즉시 결단을 내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믿고 여러분 이제 결단을 내려야 돼요. 정리할 건 정리하고 끊을 건 끊고. 그래서 저도 이제 다시 12비전 다시 딱 이렇게 이게 짜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저희 목사님들한테 기도해 달라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높이지 말고 좀 낮춰서 성취감을 가지고 하라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낮췄어요. 낮췄습니다. 성취감을 가지고 그리고 어느 정도 되면 그때 조금 높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발전, 성장하는 그런 우리가 삶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래야 보장받는 미래가 되는 거예요. 자, 마태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나서 자, 이거 보세요. 자, 세계음을 떠나서 베델로 가기로 결정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길을 딱 열어주잖아요. 결정하니까. 자, 똑같아요. 자,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나니까 이 사람 마음에 뭐가 들어왔어요? 행복한 기쁨이 확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웃어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이. 왜냐? 매국노라고 욕먹죠. 돈을 갈취해야 되니까 좋은 마음이겠어요. 항상 알아요. 알아.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는 거. 그래도 돈에 욕심이 많으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칭찬해 주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친구도 없어요. 삭개어 보세요. 아무도 상대해 주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사람이 완전히 진짜 그러니까 한쪽 속으로는 갈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두 마음이 있잖아요. 공부는 안 하고 있지만 공부해야 되는데 근데 이 생각만 하지 않고 딱 끌어당겨주는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거 제일 잘하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자, 얼마나 행복했는지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천하고 천한 사람들은 다 불렀어요. 상대도 안 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돈이 없잖아. 상대를 안 해요. 돈 없는 사람은 상대 안 했어요, 이 사람이. 돈이 있는 사람만 상대하고. 그런데 다 가난한 사람들 다 불러다가 잔치를 벌려요. 돈을 엄청 쓰는 겁니다. 돈 많은 부자였지만 10원 한 장 쓰질 않아요, 이 사람. 아주 짠돌이. 거기다가 웃어본 일도 없고 기뻐한 일도 없고 행복을 가져본 적도 없어요. 메마른 삶입니다. 뭐 자기는 배부르게 먹을지 모르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돌 씹는 맛이겠죠. 예수님을 따르기 전과 후가 이렇게 천지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이 결단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뭐가 있겠어요? 저도 뭐가 있겠어요? 결단하는 거지.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잘 되고 싶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 되고 싶어요. 저도 정말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감동적인 삶 살고 싶어요. 이거 결단하는 거죠. 뭐 우리가 그런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짜 없어요, 우리. 그러나 결단하는 게 중요해요. 이런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라고 지금 설교하는 거고 주님도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따르는 삶과 따르지 않는 삶은 이렇게 달라요. 뭐가 없습니까? 몸도 있고 건강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뭐 하나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예수님 있으면 돈을 오히려 써도 기쁨과 만족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삶을 살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삶으로 나가지 못하면 10년을 사는들 100년을 사는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불쌍한 사람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가 허망한 삶에서, 이 욕망 가득한 삶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예수님뿐이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예? 예수님 앞서갈 필요도 없어요. 뭐 하면 돼요? 따라가면 돼요. 앞서가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 여러분, 전쟁이 나도 예수님이 앞서서 싸우면 되니까 너무 여러분 이 세상살이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주님이 앞에 계셔요. 싸움 잘하는 주님이, 전쟁에 능하신 주가, 다 이길 수 있는 능력 가진 주가 앞에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따라만 가도 전리품을 어떻게 해요? 다 수고하고 승리의 맛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능이 부족해서 돈이 없고 실력이 없어서 실패하기보다는 결단하지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결단이 안 돼요. 예? 지금 여러분들이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결혼해서 살 때 그래도 다 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가 부족한 거예요? 그럼 마음가짐, 이런 결단, 이런 의욕, 이런 게 안 나타나면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게 나타나야 돼요. 그게 언제 나타납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할 때 되는 거예요. 자, 주님이 지금은 우리가 어떤 때예요? 결단할 때예요, 지금은. 뭘 많이 하는 것보다 지금 결단하세요. 여러분 마음을, 전쟁하기 전에 뭐부터 막 계속 준비한다 그랬어요? 전쟁 준비도 해야 되겠지만 그 사람의 마음가짐, 정신 자세를 결단해야 돼요. 네? 하나 되게 하는 거, 전후에 막 내 목숨 바쳐 싸우겠다고 하는 이런 의지, 이거를 여러분 응집시켜야지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1월 달에는 그게 돼야 돼요. 각 부서마다 막 응집하고, 네? 목표를 정하고, 뭔가 이런 게 있을 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러니까 1월 달에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푹 빠지셔야 돼요. 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하고 푹 젖어들어야 돼요. 찬양팀은 찬양팀대로, 악기팀은 악기팀대로 좋아 죽어야 돼요. 진짜 보고 싶어야 돼요. 보고 싶어야 돼요. 진짜 부인 이상 보고 싶어야 돼요. 막 좋아야 돼요. 애들이 생각나고. 막. 그러면 달라집니다.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어요. 2023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오늘 결단하면 이미 2023년은 보장된 한 해가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 결단한 마태, 결단한 야곱, 결단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길을 여셔서 복의 근원의 자리까지 보내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결단한 우리에게도 그런 지점까지, 그런 자리까지 보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도착하는 곳은 족각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영생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길이 활짝활짝 열려진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처리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우리의 욕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가 습관에 젖어 있는 거, 우리가 놓지 못하는 거 너무 많고, 또 우리가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에 너무 열심히 할 수 있을 수도 있죠. 또 하나님보다 몰래 조금 더 앞세워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우리 습관들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스스로는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한번 그런 데 빠지면 여러분 쉽지 않아요. 나오기 어렵습니다. 늪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나오기는 어려운 거예요. 도와줘야 돼요. 누가 도와주려고 오셨어요? 예수님. 누가 도와주려고 여러분을 불렀습니까? 예수님. 이 교회를 왜 세웠습니까? 여러분 도와주려고. 여기에서 여러분 이 옥토의 자리에서 새로운 열매를 맺으라고 이런 교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하나 돼서 힘을 모아서 함께 길을 걸어가라고, 외롭지 않은 길을 걸어가라고 서로 도우라고 붙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내 마음의 결단, 주님을 향한 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님만 따르는 한 해, 오직 주님뿐이 없다는 이 결심이
내 안에 분명하게 자리 잡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태를 찾아오시고 그를 결단시켰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결단하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눌러 앉아있고 잘못된 습관에 눌러 앉아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일어나 나를 따르라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마태가 일어나서 주님을 따릅니다. 그를 일깨워서 그를 깨우쳐서 일으켜 세우고 그의 길을 인도해 나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욕망에 취해서 허무한 삶에 부정적인 삶에 주여 의미 없는 삶에 우리가 빠져 있습니까? 재미없는 삶에 웃음이 없는 삶에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삶에 우리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습니까? 오 주님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환희와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미래의 보장이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옛날같이 살지 않게 하시고 과거와 같이 살지 않게 하시고 마태같이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레이의 아버지 그 직분을 회복하고 레이의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삶으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회복이시니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이 이제 주님을 따르기 하여 힘차게 일어나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